네, 코로나와 신앙생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불안 신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방배를 담임하고 있는 유명규 목사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식구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지금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방배 식구들에게도 그리고 전국에 있는 예배자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루었고, 고통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얼핏 봤을 때 고통과 불안이 유사해 보이지만 고통과 불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고통은 실제적인 겪은 사실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불안은 아직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 미리 가불로서 땡겨서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통은 당한 일입니다. 이건 팩트죠. 사실에 대한 아픈 반응이 고통이라고 한다면, 불안은 일어날지 아닐지 아직 불명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안해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 불명확한 일, 아직 사실이 아닌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럴 때 우리는 불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불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불안이구나라는 사건을 제가 이제 경험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내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제가 가고 싶었던 아름다운 섬이 있어서 그 섬으로 제가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먼저 숙소를 잡고 숙소에다가 짐을 풀고 좀 옷도 편한 거로 갈아입었습니다. 갈아입고서 다시 차를 몰고서 제가 목적지인 그 섬을 향해서 한 30분을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이제 목이 마르니까 카페에서 들러서 커피도 한 잔 사고, 또 가다 보니까 이런 해변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산책도 잠깐 하고, 그런 어쨌든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목적했던 그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에다가 차를 딱 대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 어디 갔지? 물을 한 통을 이제 사가지고 섬에 그 봉우리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나 어디다 뒀지?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카페에다가 뒀나? 내가 아까 산책하다가 어디 해변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빠졌나? 내가 숙소에다가 지갑을 놓고 왔나? 놓고 온 것 같기도 하고, 카페에다가 놓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저는 그 섬을 가려고 몇 개월간 이렇게 막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하고 기대를 하고 아내한테 목숨을 걸고 요청을 하고 아내가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 섬에 제가 정말 너무 고대하던 그 여행지에 왔는데, 그때부터는 섬은 오간 데가 없고 머릿속에는 온통 내 지갑 어디 있지? 지갑 어디 있지? 숙소에다 놓은 것 같아. 잃어버렸으면 어떡해? 다시 카페를 갈까? 주차장을 찾아볼까? 해변을 찾아볼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을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2시간 내내 저는 그 섬의 아름다움에 도취돼 있거나 그 섬의 아름다움에 막 감탄을 하거나, 이렇게 완전히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예쁘다도 지갑 어디 갔지? 여기 너무 좋다. 지갑 어디 갔지? 계속 뒷덜미가 잡혀가지고 이놈의 지갑 어디 갔지? 만약에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을 누군가가 주워서 가져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지옥 가기를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런 목사의 지갑을 훔쳐가는 악인은, 거짓된 악인은 지옥에 보내주시오 막 그러면서, 지옥에 나가라 막 그러면서 계속 저주하면서 내 지갑 어디 있지? 지갑 어디 있지? 저는 그토록 기다렸던 섬의 아름다움은 상실하고 지갑에 대해서 불안해했죠. 그 2시간을 마치고서 쏜살같이 숙소에 가가지고서 문을 따락 열었더니 침대 맡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제 새벽에서 찾았다. 저는 지갑을 찾고 섬을, 아름다운 여행지를 상실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진정한 문제는요, 임형규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갑 어디 가지?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불안해한 것이죠. 저는 사실 거기 갈 때 생각해 보니까 괜히 갔다가 잃어버릴 것 같아서 지갑을 놓고서 왔어요. 근데 그거를 깜빡하다가 보니까 불안해가지고 내 지갑 어디 있지? 지갑 어디 있지? 만약에 잃어버렸던들 제가 그걸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데 불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불안은 있지도 않은 미래에 있는 고통을 가불해서 씁니다.
그렇죠? 가압을 뭔지 아시죠? 미리 끌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도 아닌 고통을 가압을 해서 내 현재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은 그 불안의 파괴력으로 현재를 상실해 버립니다. 늘 불안은 우리의 현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자녀를 놓고서 불안해하면 자녀의 현재를 파괴합니다. 제 아이가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7살이거든요. 그 이제 이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지? 얘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애비를 닮았으면 글렀을 텐데 막 그러면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얘가 또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이 학교는 괜찮을까? 막 불안하다가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오늘을 상실하게 되더라고요. 동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제 아이는 너무나도 해맑게 막 아빠한테 재롱을 부리고 막 사랑스러운데 불안하다가 보니까 얘는 두고 그 불안한 미래를 가지고서 얘를 파괴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날 떠나갈지 몰라. 그 이제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날 떠나가면 어떡하지? 누군가가 표정이 안 좋던데 어떻게 하지? 불안하다가 보면 당장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있는 그 사람의 오늘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진로를 놓고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감사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불안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어떠한 것을 가불 해서 현재의 오늘을 파괴해버린 이 파괴력을 불안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경제적인 고통, 또 건강의 어떤 그 코로나가 전염돼서 아니면 마스크를 끼다가 보니까 오게 되는 불편함이라든지 직장에서의 관계적으로 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실제적인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로서 있는 어려움과 존재하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실제적인 고통을 겪었다면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목사로서 좀 당부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을 사실로서 껴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에 누군가가 고통을 겪거나 질병이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직업을 상실한다든지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출발해야 되는 내 위치요, 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환각에 가까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어떤 미래에 올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을 놓고서 불안해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불안이 당신의 현재를 파괴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안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아픈 분들도 많은데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픈 사람이 더 많다라는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위장장애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많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불안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아파하는 것, 이것을 껴안는 것, 이 불안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블루가 지금만 그런가 해서 제가 자료들을 봤더니 예전에도 있었더군요. 중세 시대에 흑사병에 돌지 않습니까? 그 패스트, 흑사병에 돌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우화같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중세의 어떤 성자가 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여행을 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죽음의 사신과 맞닥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가 물었답니다. 너 어디로 가느냐? 이 죽음의 사신아 또 누구를 죽이려고 흑사병을 퍼뜨리려고 어디로 가느냐? 길을 막았더니 나는 저 도시에 가서 흑사병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 운명을 가지고서 가고 있다. 성자가 막았답니다. 못 간다. 안 된다. 누구를 죽이려느냐? 막을 수 없다. 나를 막으면 성자, 당신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딜을 했다는 거예요. 성자가 그러면 이 죽음의 사신 너는 나에게 약속해라. 5천 명만 죽이겠다고 약속해라. 딱 나에게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어쨌든 그 죽음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신이 약속했답니다. 5천 명만 죽이겠다고. 그리고서 그 도시에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은 3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가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이놈이 약속을 안 지켰구나. 그래서 찾아가지고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서 너 나랑 약속했는데 5천 명만 죽이겠다고 해놓고 왜 3만 명이 죽었느냐라고 막 소리 높여서 따졌더니 이 죽음의 사신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진짜 5천 명만 죽였어. 2만 5천 명은 자기들 스스로 죽은 것이죠. 난 그들에게 손댄 적 없어. 2만 5천 명은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면서 자기 스스로 아니면 자기들끼리 죽은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불안이 현재에 가지는 파괴력이 어떤 것인가? 불안이 나 스스로에게 가지는 파괴력, 그리고 불안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파괴력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드러내주는 좋은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실로서 껴안아야 할 고통과 사탄이 거짓말하는 그 불안을 구분하여서 고통은 껴안되 불안은 밀어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수많은 선택사항들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있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최상의 것, the best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영역의 반대편에는 부정적인 것들, 내가 미래에 대해서 꿈꾸지 않는 것들, 기대하지 않는 것들, 원하지 않는 것들이 쭉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거기에 최악의 것, worst, 최악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은 늘 최악의 것을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은 늘 최악의 영역을 향해서 손을 댑니다. 사실 내 자녀를 향해서 무언가 기대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또한 주님께 기대하는 것을 놓고 좋은 영역을 향하여서 내 아이의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로서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늘 좋은 영역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서 뭔가 유추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놓고서 주님, 내가 부정적으로 되게 해주시오, 망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영역을 향해서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안해하는 사람은 늘 최악을 향해서 손을 댑니다. 왜 내가 굳이 나의 미래를 향하여서 최악에다가 손을 뻗겠습니까? 최악을 향해서 손을 뻗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 피스티스인데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신실함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신실하심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는 그 피스티스,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을 피스티스, 신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망상에다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피스티스, 견고한 신실함 위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어둠의 터널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망해도 죽지 않고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망해도 죽지 않고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을 붙들고 그 신실함에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의 계산이 사실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불안해하는 사람의 계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의 계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의 계산에는 나같이 오늘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의 계산에는 온 땅과 온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의 계산에는 자신의 지혜와 인간적인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우리가 조금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내 계산에다가 둔다면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에 넣으십시오. 내 어떤 경제적인 수준, 나의 건강의 수준, 내 눈앞에 보이는 악조건들이 아니라 그 모든 계산 속에 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하심이 내 계산의 영역에 늘 명확하게 있어서 나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우리가 빠질 수는 있지만 난 여기 매몰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서 기뻐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의 계산에는 늘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가 보니까 악조건들이 있죠.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될성 싶은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근데 이게 참 교만한 속담입니다. 왜냐면 떡잎을 보고 나무를 점치는 거거든요. 떡잎을 보고서 나무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디 세상 일이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잎을 봤을 때 이게 시들시들해도요, 놀라운 울창한 나무가 되고요, 놀라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떡잎을 놓고서 아유 이거 글렀네. 만약에 떡잎을 놓고서 자녀를 내 아이들은 이렇게 떡잎을 보니까 이게 글렀어. 우리 남편은 얼굴이 보니까 글렀어. 우리 집안이가 꼬라지가 모양이 이거 이제 안 되겠어. 뭐 그런 식으로 본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계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떡잎이 시들하다면 우린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희망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서 떡잎은 시들시들합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의 떡잎이 누렇게 떴습니다.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사람이 절망하지만 주님, 난 소망 중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기대합니다. 주님, 나는 붙들고서 절망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들시들한 떡잎이 놀랍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고백할 때에 바울은 지금 굉장히 악조건 속에 있습니다. 바울 눈앞에 보이는 떡잎들은 다 시들시들합니다. 먼저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세웠던 빌립보 교회는 분쟁과 어려움과 다툼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원수들이 어떤 계략을 짜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악조건입니다. 교회는 분쟁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득세하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절망해야죠. 망했다. 사람들은 나를 잊게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될 거야. 내가 했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거야. 절망하고 탄식하고 땅을 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누렇게 뜬 떡잎입니다. 탄식할 만한 악조건들입니다. 불안해할 만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불안이 떨어져 나가고 배설되고 씻겨져 나가고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울이 붙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주님을 향한 그 확고한 신뢰가 바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을 굳건하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시작의 단계라는 것이죠. 아주 작은 씨앗이 심겨진 정도. 떡잎이 누렇게 떴지만 그 뿌리를 내렸고 씨가 담겨졌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르면 풍성해져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난 그걸 확신하노라. 불안에 삼켜지지 않고 그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으로 내 마음을 확고하게 일으켜 세워서 그는 믿음의 말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 불안이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거든, 귀를 세상을 향해서 닫으셔야 됩니다. 핸드폰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TV를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내 머리와 마음과 영혼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귀를 닫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채우다가 보면 불안은 사라지고 은혜와 확고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다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다가 보면 불안은 오간 데 없습니다. 그죠? 그 새벽 기도할 때 보면요, 새벽 기도 들어올 때는 다 죽을 상하고 옵니다. 근데 나갈 때는 다 천국을 본 것 같은 얼굴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아침 드라마를 보면서 불안해지는 게 문제이긴 한데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불안해집니다. 막장 드라마 보면 불안해집니다. 막장 그 카톡을 보면 불안해집니다. 막장 유튜브를 보면 불안해집니다. 막장인 세상, 사실 세상은 막장입니다. 막장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채우면 굳건해집니다. 불안이 신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만 일어설 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향하여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얘들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거야.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난 불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르면 풍성한 열매로 그리스도의 이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렇게 뜬 떡잎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질 줄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을 향하여서, 그 악조건의 현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 기도하고 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불안아, 저리 가라. 꺼져라. 나는 기도하고 있다. 저는 믿음이 불안을 이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증인인 사람입니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불안한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에 대해서 늘 불안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저는 24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사실 대학 때 어마어마하게 방황했습니다. 뭐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때는 1년 내내 주님을 마시면서 살 때였습니다. 1년에 365일이면 뭐 300일씩 술을 마셨습니다. 토요일 날 뭐 밤새 술 먹고 첫 차 타고 교회, 그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아버지 교회 가서 제일 뒷자리에서 술 냄새 풍기면서 쓰러져 자고 있고, 술 먹고서 아침에 학교도 안 가고 수업도 안 가고 그냥 자취방에서 널브러져 있고, 그러기가 일쑤였죠. 어느 날 아침에도 이제 밤새 술을 먹고 아침에 수업도 안 가고 그냥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술 냄새 풍기면서. 근데 자취방 문이 열리면서 부모님이 이제 제 방에 집에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이제 아들은 널브러져서 술 먹고 떡이 돼가지고 자고 있고, 방은 뭐 개판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막 속이 답답하시니까 막 화를 내진 않으셨는데 이제 책상에 앉으셔가지고 점잖으신 분이시니까 책을 괜히 애꿎은 책을 막 뺐다 꼈다 하면서 혀를 차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주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막 어떻게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이고 막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밤새 술을 먹고서 머리 떡진 채로 누워서 자고서 대학교 수업도 안 가고 있는 제 머리맡에 이렇게 앉으셔서 머리를 이렇게 떡진 머릿결을 빗으시면서 손으로 빗겨주시면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거든. 엄마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왔어. 엄마는 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쓰실 거야.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제가 잠결에 듣는데 이 아줌마가 제정신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후드를 패면서 너 일어나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기도를 하면 뭐해?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귀신이 있으면 너 같은 거 잡아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머리에 결을 빗으시면서 우리 아들은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제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목사 됐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머릿결을 빗으시면서 우리 아들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그날 저녁에도 제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면서요. 포장마차에 서 야, 우리 엄마 뭐라 그랬는 줄 아냐? 나 머리 빗겨주면서 나보고 좋은 목사 되는데 야, 이러다가 나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깔깔깔깔 웃었어요. 근데 좋은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목사는 됐습니다. 그죠? 저의 방황을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엄마의 기도와 우리 엄마의 믿음이 어머니 속에 있는 불안을 이겼고 우리 가정에 있는 불안을 이겼고 나아가서는 그 아들의 방황을 이겼습니다. 제가 그 찬양할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불안이 이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이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이기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깁니까?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들, 딸 걱정하지 마. 아빠 기도하고 있어. 여보, 남편 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불안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이겨 나아가시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